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과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때론 실패하거나 때론 병들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가치를 엿듣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인식의 확장을 부탁드리는 인식론적인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 사고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포로 귀환을 하고 그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지나간 다음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아갔습니다. 하나님처럼 정의를 사랑하게 됐고요.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알죠. 근데 엄마 아빠를 가장 잘 아는 최고의 지식은 우리 엄마 아빠 최고다. 엄마 아빠를, 부모를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기까지 첫 단추가 끼워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인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너와 동행하는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결국 알려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열성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여전히 살기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이면서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도 존재론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누시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셨고요. 그 시각으로부터 바울은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러자 그 자신이 핍박자가 아닌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답 이상의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사순절 7주 동안에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고 에이미에서 에고는 나란 뜻이고요, 에이미는 이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직접 자신을 7가지 메타포로 소개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이 7가지 은유는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 설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자신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는 누구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면에는 너희는 누구이다 라는 말씀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님께 자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에고 에이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요, 7가지 기적과 그에 대한 7가지 강화로 전개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강화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때는 유대인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마치 우리가 설이나 추석 명절 때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것과도 흡사합니다. 마침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이 순례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면서 5,000명 정도의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들은 평소 듣던 예수님의 소문을 따라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낙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직 요한복음만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유월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한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꺼내놓자 거기에 감동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숨겨놓은 도시락을 꺼내서 결국 5,000명이 먹게 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C.S. 루이스가 기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기적에 대해서 기적이란 초자연이 자연에 간섭하는 예술이다 그랬습니다. 초자연이 자연을 뚫고 들어오는 예술이 기적이다 그랬는데요, 그는 이렇게 오병이어를 설명합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한 알의 밀알이 다량의 밀알로 만들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이것을 2개의 빵 분량의 밀을 가지고 제한된 자리에서 속도만 빨리 진행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하지만 창조주 입장에서는 손바닥을 뒤집듯 손쉬운 일이라는 거죠. 기적은 인간의 입장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측은히 여기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동기는요,
언제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밥이 없냐? 그렇다면 5병이여다.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땐 또 7병이여지. 이렇게 무슨 기적을 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과시용으로 기적을 행하신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셨고요. 두 번째 동기가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누어지시고 찢겨진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자신의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배불리 먹은 2만 명의 무리들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붙들어서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고작 자신들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치 경제적 해결사로 축소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 장면의 무리들의 모습을 단 한마디로 논평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 축소시켰던 적은 없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절박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의 욕망을 우상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에게 처음으로 시험 받으신 내용이 무엇이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였습니다. 이 시험의 의미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적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 참 고맙죠. 그런데 사람은 물론 떡으로도 살아야 하는 동물적 차원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동물 이상의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 경제적 메시아로 축소시키고 자신들을 동물적 존재에 머물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만들어준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살아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무리들은 그러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가 아니군요 하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다 얻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찾아 떠났지만 오히려 잃어버렸고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좋은 옷을 입게 되죠. 그는 신발을 얻기 위해 떠났습니다. 신발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는 맨발로 돌아왔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와서 비로소 신발을 신습니다. 탕자는 금은 보석을 얻기 위해 집을 떠났죠.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야 반지를 끼웁니다. 그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떠났지만 굶주린 가운데 돌아왔고 아버지는 잔치를 열어서 그를 배불리 먹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얻기 원하는 모든 것은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상의 떡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천상의 떡이신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 먹을 수 있을까요? 제임스 맥케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냥 원정대로 갔을 때 체험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운 좋게도 아침 식사감으로 야생 칠면조 2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이 나서 이제 본부로 돌아오는데 누군가 자꾸 뒤에서 따라오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웬 원주민 소년이 계속해서 자신을 조심스럽게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핏 보다 그 소년은 굶주림에 지쳐 보였어요. 그래서 그는 야생 칠면조 1마리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소년에게 주워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소년은 그 칠면조를 집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제임스를 향해서 소년은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즉 소년은 제임스가 자신에게 칠면조를 안겨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소년이 소속해 있는 부족들은 생명이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갈취하고 빼앗거나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저지른 최초의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스스로 갈취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물로 받기를 바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강제로 갈취하고 장악했습니다. 즉 원죄는 선물로 받아야 할 것을 강탈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받는 방법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을 귀한 선물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요, 주님의 몸을 성도가 집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반드시 집례자가 떡을 집어서 성도님의 손에 주게 돼 있어요. 성도님은 그저 수동적으로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을 우리는 선물로 받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갖거나 장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의 몸을 선물로 받듯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만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죽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암 환우분들을 신방해 보면요, 하나같이 삶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좀 더 오래 있고 싶어 하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싶어 합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싶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여전히 드시고 싶어 하시죠. 이 목사님 역시 일과 가족, 좋은 날씨와 맛있는 음식을 사랑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은 금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라는 선물을 감사하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살이 쪘지만 매우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매우 사랑스러운 여인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란 금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 어떤 질문을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준 인생이라는 선물을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누리다 왔느냐? 얼마나 금욕했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잘 누리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인생을 선물해 줬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사는 그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님의 몸을 받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고 우리는 잠시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옛날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농부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농부로서의 삶이 주어진 것을 매우 감사했고 농사 짓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살던 크레타 섬의 흙을 대단히 사랑했는데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이 죽을 때 이 크레타 섬의 흙 한 줌을 손에 쥐어달라고 부탁을 했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천국문 앞에서 깨어났는데요. 그 순간에도 이 농부의 손에는 크레타 섬의 흙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천국문을 열어주면서 농부를 환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군요. 이 문 안에는 당신이 거처할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흙을 버리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왜 제가 이 흙을 버려야 합니까? 이 흙은 제 인생이고 가족이며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서 절대 버릴 수 없다고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답하기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줌의 흙보다 더 좋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조용히 천국문을 닫고 들어갔는데요. 곧이어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농부에게 더 이상 흙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지 않았고요. 그냥 농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러자 농부의 흙을 쥐고 있던 손이 풀렸고 그가 사랑한 크레타 섬의 흙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에 들어가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는데요. 천국 안에는 그가 살던 크레타 섬의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꼭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착같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내면에 가득한 교만과 불신과 이기심과 상처, 시기, 질투를 꼭 붙잡고 사는데요. 이런 죄들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우리를 분열하는 장벽을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을 받으면 우리는 아직도 꼭 붙잡고 놓지 못하는 죄들을 깨뜨려 주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부수어서 포도즙에 찍어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는 방법은 첫 번째 받아들이고요, 두 번째 감사하고요, 세 번째 부서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영적인 삶은요, 나누는 삶입니다. 그 어떤 영성가도, 그 어떤 위대한 영성가도 나누지 않는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니온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트리니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죠. 그게 유니온이라는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요, 이 하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들끼리 사랑하고 연합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사랑할 대상인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가 되셨어요. 아들을 세상에 파송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세상에 나눠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이 무엇으로 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누에는 뽕잎을 먹고 비단을 토해내고요, 소와 양은 풀을 먹고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야 할까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며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누군가의 생명의 떡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론 우리는 나의 작은 헌금과 보잘것없는 작은 봉사가 무슨 소용이 될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름 모를 어린아이가 자신의 점심 도시락인 5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를 나누었을 때 그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은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과 봉사가 주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어느덧 3월 첫째 주일이 됐고요. 낮에는 제법 봄 기운이 만연하죠.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이 왠지 좀 힘겹게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봄을 맞이하는 몸이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됐거든요.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만 아이들도 새 학기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부모들도 그에 못지않은 긴장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새싹들이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오느라 몸살을 하듯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도 여러 가지 자잘하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죠. 그런데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내 안에 집착되어 있는 것들을 부수고 나누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면서 물질적 수준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사역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여 깨어지며 나누어지는 성찬의 영성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